에스겔서 30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 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을 공격하여 항패하게 될 것이다라는 에스겔의 예언은 당시 모든 사람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어야 하는데 그런데 애굽은 망한 적이 없는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눈앞의 현실일까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눈앞의 현실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눈앞의 현실을 택하고 또 눈앞의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고 또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굽은 어떻게 되어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두 차례 원정으로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였던 여호와의 날이 애굽에 이르게 됩니다.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또 일어날 수도 없을 것 같아 보였던 그 일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게 되어져 또 세상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느냐? 에스겔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임한 때가 언제냐?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11년 1월
7일째 되는 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11년 1월 7일. 이때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이때가 언제쯤이었느냐?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이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대에 포위를 당한 지 약 1년하고도 3개월이 되는 그러한 때였어요. 1년 3개월, 이제 곧 1년 6개월 만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앞두고 한 3개월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그럼 이때 예루살렘이 바라고 있는 것이 뭘까요?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바벨론에 포위당한 예루살렘이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뭘까요? 예? 해방되는 거요? 어떻게 해방될까요? 이스라엘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한 이유가 뭐예요? 무엇 바라고 무엇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배반했을까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왜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시드기야 왕이 누구 때는 왕이 됐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유다의 왕이 된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충성을 맹세하고 왕이 되었는데 저게 누구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바벨론을 배반하면 누가 도와주게 돼 있어요? 애굽이 와서 도와주기로 했는데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난 때 약 15개월을 버텼는데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야? 군대가 올까 안 올까요? 안 오는 거예요. 그토록 바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애굽에서는 도움이 오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오지 않았어요. 애굽은 이스라엘을 도우러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 왕의 팔을 꺾으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애굽 바로 왕의 팔을 꺾으셔서 애굽 사람을 문나라로 흩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대신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칼을 누구에게? 바벨론 왕의 손에 주어서 애굽 왕의 팔을 다시 한번 꺾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애굽의 상황은 고대 문명과 군사력을 대표하는 강대국이었어요. 그 어느 나라도 감히 애굽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의 편에 서려고 했습니다. 왜요? 애굽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애굽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팔을 한번 꺾고 다시 또 꺾으셨기 때문에 몇 번이요? 2번을 꺾으셨어요. 이것이 성경 역대하 35장을 보면은요, 유다의 요시야 왕이요, 무기토로 군사를 이끌고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애굽 왕 바로 누고가요, 저 위쪽에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그 바벨론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저 위에 갈그밑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요. 왜 원하지도 않는 전쟁을 해야 되느냐? 바벨론이 어디요? 애굽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되고요. 애굽이 어디요? 저 위로 올라가려면 어디로 통과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유다는 전쟁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주변 정세를 살펴서 어디가 강하니까 그것을 살펴서 애굽이 강하면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 그쪽이 강하면 그쪽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주변 정세에 따라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해서 어떻게 나라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애굽의 바로 누고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지나서 저 위에 갈그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요시야 왕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요시야 왕이 군대를 이끌고 무기토에 가서 싸워요. 근데 이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활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어떻게 해요? 애굽 왕 바로 누구가 그래 그 요시야 왕의 죽은 거 보고 그 군대를 이끌고 갈그밑으로 올라갔어요. 그동안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시야 왕이 전사하니까 전사에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왕을 뽑는데 여호아스를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스를 유다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 누고는 갈그밑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 왕 바로 누고가 바벨론 군대 위에서 패해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애굽 왕 바로 누고가 갈그미스까지 올라가서 바벨론 군대와 싸웠는데 그 전쟁에서 패했어요.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요? 나빴어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데 애굽으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친 거예요. 그때 유다 왕이 누구였다고요? 여호아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이 바로 누구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누가 왕이 되느냐? 엘리야김을 유다 왕으로 세웠어요. 그렇지만 이때 어떻게 돼요? 애굽 왕 바로 누구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4장 30절을 보면은요, 애굽 왕 호브라가 바벨론 군대와 싸운 일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누가 이겼을까요? 애굽 왕 호브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와 싸우게 되어졌는데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느부갓네살 왕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의 전적으로 인해서 애굽은 어떻게요?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면서 야, 바벨론과 애굽이 싸웠어요. 전쟁을 했어요. 누가 이긴다고요?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왜 바벨론이 이겼느냐? 바벨론의 군사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군사력이 더 크기 때문에 바벨론이 애굽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팔을 꺾고 두 번이나 애굽의 팔을 꺾어서 저들의 힘을 빼앗고 반면에 애굽의 군사력은 강하게 해서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을 바벨론 왕에게 주어서 그 칼로 애굽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애굽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그 애굽을 심판하시는 걸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2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은 자신들의 큰 세력을 믿고 교만했습니다. 자신 나라가 크고 강하기에 그들이 자신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애굽이 크고 강하다 하지만 애굽이 온 땅의 지배자, 온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유다가 예루살렘에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바벨론 군대의 포위를 당하고 있지만은 예루살렘에서는 누구를 기다릴까요? 애굽이 언젠가 우리를 도와주러 올 거야.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러 올 거라고 기대했지만 저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힘의 원리에 의해서 크고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은, 만일 그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한다면은 어찌 될까요? 이 땅에는 크고 강한 나라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크고 강한 나라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어제도 말씀처럼 세상에서 보잘것 없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왜요? 본래 학문이 없었던 갈릴리 사람인 줄 알았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고쳐 주었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성령으로 그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랍니다. 오늘 세상이 힘의 원리로 다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세상에서 그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누굽니까? 힘이 아니에요. 세상이 자랑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채워주시면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